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어느 목사님의 글을 어제 보면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이 친구 목사님이 전화가 왔대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번 주에 방문 좀 하고 아마 교회 건축 중인 것 같아요. 네, 그 건축하는 것을 좀 보고 싶다고 전화가 왔는데, 이분이 지난주에 어느 지방의 사경의 강사로 이분이 섬기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대요. 미안하지만은 제가 이번에 사경의 강사로 부흥의 집회 강사로 가는데 다음에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전화한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아니, 요즘처럼 엄중한 이 시기에 이런 때도 부흥회를 하나? 이러더래요. 시국이 어려운데 부흥회를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물론이죠. 오히려 더 열심히 모이고 이런 때일수록 기도해야죠.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다가 얘기가 길어질까 봐 그냥 마음에만 생각하고 전화를 끊었대요. 그리고 이 페이스북에 이분이 자기 마음을 올린 거예요. 이렇게 이분이 올렸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앙의 본질이 필요하다. 모두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모두가 무엇인가에 분노로 가득 차 있을 때에,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에, 더듬이가 잘린 곤충처럼 갈 바를 모르는 이럴 때야말로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 아닌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제 마음에 많은 울림이 왔습니다. 어렵죠. 사방을 돌아봐도 힘들고 피곤하고 상처 입고, 다 누군가의 마음속엔 다 나름대로의 방향은 다르지만 다 분노가 있고 서로 간에 분열과 혼잡한 이 시대를 볼 때 마음이 착잡하고 마음이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은 이사야 6장에 우시야 왕이 죽고 난 후에 나라가 격변이 아주 그 어려운 때를 맞이합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영광의 옷자락을 보여주시는데 먼저 깨닫게 한 것이 이사야 선지자 자신의 죄입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로구나. 내가 죽게 되었구나. 세상을 향한 어떤 이 정죄의 마음, 심판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사명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서를 보면은 7장에 보면은 블레셋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예요. 나라가 힘들 때입니다. 그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소집을 해요.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거기서 기도해 주겠다.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저 블레셋 나쁜 놈들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있다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백성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에 여러분 이 백성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까 기도에도 평양 대부흥 1907년도에 부흥의 그 기도를 우리 장로님이 하셨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나라가 망했잖아요.
일제에 의해서, 제국주의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주권을 잃은 거예요. 기독교 초창기였지만 그때 뜨거운 성도들이 많았어요. 이들이 여러분 나라를 위해 왜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근데 나라가 보호받지 않는 나라는 망합니다. 주권을 뺏겨요. 근데 그 대신에 하나님 뭘 준지 아십니까? 아까 1907년 부흥, 1903년도의 원산 부흥과 평양의 대부흥, 기독교 역사에 기록이 될 만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셔요. 근데 그 부흥이 교회 부흥이요, 회개를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교인들의, 성들의 회개를 통해 부흥이 일어나고 그 부흥의 힘이 결국은 오늘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이끌어오는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성전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저런 의견도 많고 생각도 많겠지만은 여러분 되도록이면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교회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 나라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셨잖아요. 이후로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많이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이제 이 마지막 생의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이 23장, 24장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을 소집을 해요. 근데 어디로 소집하는 거 아니? 세겜이라는 곳으로 이들을 소집을 하게 됩니다. 자, 세겜으로 모이게 됐는데 이 1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 이렇게 말씀해요. 세겜은요, 성소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당시 성소는 성막은 실로라는 장소에 세워져 있었어요. 이 세겜은 성소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겜에 모인 이 행사에 대해서, 모임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가짐을 표현한 거예요.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들이 소집을 받았을 때에 전부 자원해서 순종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아주 아름다운 모임을 갖게 돼요. 근데 그들이 모임을 가질 때에 어떤 마음으로 왔는가? 그 마음의 표현을 기록한 거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모이고 있다. 하나님 앞에 모이고 있다는 마음으로 이들이 이 세겜에 모였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늘 이런 자세,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속회를 모일 때, 선교회를 모일 때, 요즘 선교회들이 많이 모이더구만요. 또 어떤 영적인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교회가 아니고 이 예배가 아니고 다른 어떤 모임들이 많아요. 봉사의 자리, 어떤 자리에 있어도 우리는 어디에 나와 선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생각, 이 의식이 없으면 자꾸 사람의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어떤 자리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봉사를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봉사하고 섬기고 또 모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생의 마지막이 될 중요한 이 모임 장소를 실로로 하지 않고
성막 있는 실로에 모이게 하지 않고 세겜으로 장소를 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세겜이란 지역의 역사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이 세겜은 많은 믿음의 자취가 있는 곳이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자기 본토와 고향과 자기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처음 정착한 곳이, 머문 곳이 어딘가 하니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 세겜 땅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시는데, 내가 아브라함아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언약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그 세겜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거기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했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주민들이 누굽니까? 나중에 다 망해버린, 쫓겨난 우상 숭배의 그런 죄악의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다 이미 잊어버린 이 사람들이 가득 살고 있는데, 그곳에 들어온 아브라함이 보란듯이 뭐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장소가 세겜이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처음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세워졌던 곳, 처음 여호와 이름이 불려졌던 곳, 예배를 드렸던 곳이 세겜입니다. 그런 다음에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형 때문에 20년 동안을 이제 하나님 땅으로 가서 피난해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자, 다시 바단 아람에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정착을 한 곳이 세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겜 성읍에 이르러서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쳤는데, 그냥 장막 친 것이 아니라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이 야곱이 자기 돈을 가지고 값을 치르고 땅을 사요. 자기 땅을 삽니다. 뭐 땅이 얼마나 큰지는 뭐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 가격은 나와. 100크시타라는 뭐 잘 지금 환산이 안 되는데, 이런 돈을 주고 땅을 삽니다. 거기에 자기가 돈 주고 산 땅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짓게 돼요. 우리는 여기에 교회를 짓고 소망교회라는 이름을 줬어요. 또 태안제일교회, 아니면 뭐 중앙교회, 뭐 어떤 식의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겜의 제단을 쌓은 이 야곱이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엘엘로헤 이스라엘은 뭔가 하니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란 엘이라는 이 이름은요, 강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성호인 거예요. 이것은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20년 동안 고향을 떠나 객지에 살아갔을 때에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체험한 하나님, 이분은 정말 강하신 분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이 신앙을 안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이 야곱은요, 제단을 쌓고 엘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겜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돌아왔을 이때만 해도, 여기도 이때까지도 가나안 사람들이 가득 살고 있었던 땅이고, 세겜 사람들도 물론 가나안 원주민들인 거예요. 그들이 다 보는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나의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참되신 하나님이고 이 능력이 강하신 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이제 담겨 있는 것이 세겜이었던 겁니다. 여호수아 8장에 보면은 여호수아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이제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일이 뭔고 하니 이 세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합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좌우에 그 에발산의 한쪽에 앞에 백성들 반을 세우고 그리심산 앞에 반을 세운 다음에 율법을 낭독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고 또 돌에다 새겨넣기도 합니다. 이 영적 행사를 한 이유가 뭘까?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 기세를 몰아서 더 빨리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달려가야 될 텐데 그들이 멈추고 여호수아는 멈추고 세겜 땅에서 이 영적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뭔고 하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섬겨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를 받는다. 이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분명하게 이 믿음에 결단하게 하는 것이 세겜의 이 행사였던 거예요. 바로 이런 이 믿음의 자치가 이제 담겨 있는 곳이 세겜입니다. 근데 오늘 이 여호수아는 다시 자기가 죽기 전에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의 이 대표들을 다 소집을 세겜에 한 거예요. 자, 이 세겜에 그들을 모이게 한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처럼 야곱이 한 것처럼 전에 초기에 가나안 정복 전쟁 초기에 그 언약을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결단해 보자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목적이 뭐냐?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냐?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이게 한 다음에 언약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게 합니다.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촉구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자는 거예요. 나는 떠나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렇게 언약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갱신시키는 이런 행사를 세겜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겜으로 부르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세겜으로 소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연말을 보내고 있어요. 한 해를 지나면서 또 새로운 해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때는 뭔가 좀 마음이 좀 새로워지는 때예요. 한 해가 갔구나. 또 새로운 해가 오는구나. 뭔가 이런 때이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겜으로 소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탄의 절기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 오심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는 절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 큰 행사를 통해서 우리를 주목하게 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다시 모으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다시 우리를 불러 들이시는 거예요. 바로 세겜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올 한 해 마감하기 전에 세겜의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한 해를 돌아보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냥 우리가 가지 말고 우리 신앙을 다시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생활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기도 생활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는 사명과 봉사와 섬김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실과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감사함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 믿음은 온전하게 잘 지켜왔는가? 하나님과의 거리는 너무 멀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한번 다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잘 살겠다고 다시 결단하는, 다시 언약하는, 다시 한번 결심하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갖는 여러분 이 기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겜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도 세겜에 모이는, 하나님 앞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 신앙을 결단하고 앞으로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13절까지 말씀은요, 이들을 부른 다음에 믿음의 역사,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시대와 광야의 시대와 모세의 시대와 이 가나안 정복 시대를, 정복의 과정을 간략하게 역사를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 과거 역사를 돌아보며 설교한 이 말씀들은 그냥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여러분 본 역사를 지금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설명한 거예요.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정확히 말하면 설교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2절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내용을 보면 이 3절부터 13절까지의 모든 절절이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3절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요. 또 5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고, 애굽에 있는 이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가 아론이 찾아왔거든요. 모세가 찾아왔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내가 보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은 내가 너희를 인도해냈다고 6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7절, 8절 다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내가 광야에서도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치 아니했고, 또 가나안 땅 정복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고, 내가 왕보를 너희 옆에 보냈고, 또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이렇게 너희에게 주었고,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누가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먼저 받은 거예요. 이 말씀에, 모든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믿음의 눈을 확 뜨고요, 하나님의 자신들의 역사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감격스럽게 이런 마음에 담고 보고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해서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오직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여호수아 인생은 어느 지점에 와 있습니까? 거듭 얘기하지만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는데요, 지금 이 즈음이 110세라고 정도 됐을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마지막 종착점에 이르렀을 때에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간증을 하고 있고 마지막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역사를 연구하며 역사의 기록들을 읽어보면은 역사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어요. 늘 사람이, 어느 인물 그렇게 역사가 기록이 돼 있어요.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일상 역사의 서술은 항상 인간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요, 짧지만은 세상 역사의 평가를 여러분 뒤집습니다. 모든 역사는 여러분 사람이 이룬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정말 이들의 삶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은, 우리가 창세기를 강의한 적이 있지만은 다 살펴봤어요. 이들의 삶은 대단한 믿음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의 위대함은요,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역사에 붙들어 쓰셨기 때문에 위대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썼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지 그들 자체가 위대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이런 믿음은 역사 속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오신, 그리고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손길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줄을 아는 것이 믿음이란 거예요. 보이는 것 자체가 뭘 이룬 것이 아니란 거예요. 인간 자체가, 세상 자체가 뭘 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는 눈이 떠진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은혜를 감격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바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뿐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우리 아내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많이 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은혜였던 거예요. 메리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쓴 모래 위의 발자국이란 시가 있습니다. 이야기식으로 쓰여진 시인데 이런 얘기로 이렇게 전해질 수 있는 건데요. 우리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너무 마음의 은혜를 어제도 많이 묵상을 받았는데요.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예수님과 해변길을 걷는 꿈을 꾼 거예요.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어요. 자기가 살아온 이 삶의 그 과정들이 영화처럼 이렇게 스크린에 영화처럼 지나가는데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발자국, 하나는 예수님 발자국이 나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발자국을 쭉 보다 보니까 어느 지점에 가서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끊어지고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젠가 보니까 자기 인생이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슬프고 힘들 때 그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 주님에게 항의하듯이 물었대요.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할 때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제 삶에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제가 주님이 가장 필요로 할 그때에 주님은 왜 나를 떠나셨는가요? 이렇게 주님께 항의를 했대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나의 정말 소중한 아들아,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단다. 네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시간에 모래 위에서 한 사람의 발자국만이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란 거예요. 자기가 혼자 그 고난과 아픔과 절망이 있어도 혼자 몸부림치고 걸어온 것 같은데, 자기 발자국 같은데 실은 그때 주님이 자기를 업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주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원망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그래야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한 해를 돌아보세요. 주님이 나를 업고 안고 온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걸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안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왜 이 은혜를 깨닫게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을까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 은혜 역사를 쭉 기록하고 선포하고 가르친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깨달으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와요.
이런 은혜의 역사를 자꾸 보고 느끼고 듣게 되면요, 우리 믿음이 더 충만해져 뜨거워져요. 감격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말고 자꾸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내 인생도 그래,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 얻고 오신 거야, 자꾸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를 얘기해 주세요. 이것이 마음에 와닿을 때 믿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감격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까? 은혜를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래야 겸손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성도는 절대로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누구보다 더 많이 일을 했어요.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은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것이 자랑이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요,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늘 그래서 바울은 겸손했던 거예요. 여호수아를 보세요. 가나안 정복 역사의 과정에서 가장 칭찬과 영광을 높고 크게 누려야 될 주인공이 누굴까요? 여호수아인 거예요. 가나안 정복의 주역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죽어가는 마당에서 마지막에 가장 칭찬받고 높이고 이렇게 해야 될 여러분 주인공이 자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2절로 여러분 13절까지 말씀 보면 조금도 자신의 얘기를 하지 않아요. 누구 얘기하면 오직 하나님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여호수아가 겸손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겸손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발견하면 겸손해진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늘 발견하고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모든 것 선물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임을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고 감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신 이유는요,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고침받아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러 온 사람 1명, 이방인 1명, 사마리아인 1명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 9은 어디 갔느냐고 주님이 서운해하셨어요. 근데 9명의 그 사람들과 1명에 돌아와서 감사한 그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낳은 것이, 내가 치료받은 것이,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여기에 눈이 뜬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고 누가 여러분 이 한 해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발견하고 깨닫는 사람은 감사해요.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원망, 불평, 여러분, 이런 것이 자꾸 우리 마음에 쌓이는 거예요. 은혜의 눈이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눈이 뜬 사람이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소녀가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나비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려 있더래요. 가시덤불을 헤치고 나가서 불쌍해서 그 나비를 구해줬어요. 날아간 줄 알았더니 나비가 천사로 변하더래요. 그러더니 고맙다고 하면서 네 소원이 뭐냐고, 한 가지 들어주겠다고, 소원을 한 가지 얘기하라고. 소녀가 얘기했대요. 이 세상에서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 원해요.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거 내 소원입니다. 얘기를 했더랍니다. 그때 천사가 소녀의 귀에다가 소곤소곤 뭐라고 얘기하고 사라졌대요. 근데 그 이후로 이 소녀는요, 인생을 살면서 자라고 어른이 되고 늙기까지 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누가 봐도 정말 얼굴이 밝고 환하고 어떤 환경에 처해도 늘 이제 행복한 인생을 살았답니다. 임종이 할 때가 됐어요.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었대. 어떻게 이렇게 일생을 행복하게 당신은 살으셨냐고. 할머니는 어머니는 당신은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았냐고 다 주변 사람 물은 거예요. 그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당시 소녀 때 나비 천사 얘기를 해주면서 그 나비 천사가 내게 이렇게 얘기해 준 거 속삭이는 거야. 구해줘서 고마워요.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고 말하면 평생 행복하게 될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자기는 늘 감사를 얘기했대요.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했는데 이게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오고 났는데 오늘 이 연말에 여러분 정말 행복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과 왠지 힘듭니까? 만약에 마음에 행복이 없으면 감사가 결여된 거예요. 실은요. 감사가 있으면 여러분 조건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만 우리 마음에 고백될 수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가정도 행복해야 되잖아요. 이 나라도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성도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가운데 우리 믿음이 늘 뜨겁고 그리고 겸손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남은 생애가 행복한 삶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세겜으로 부르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는 새로운 결단이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으시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믿음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새로운 해가 오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잘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삶의 신앙이 헌신과 사역과 모든 일들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은혜임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이 은혜에 대한 눈이 떠지면은 우리는 믿음이 뜨거워지고 겸손해지고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어떤 자리에서도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이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떠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믿음 붙들고 겸손하고 그리고 감사를 선포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과 자유함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이 나라는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이후로도 인도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나라에 지혜를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버리지 마시고 이 나라를 다시 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견고하게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로 이 땅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